사람의 이 신체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크게는 동맥, 정맥을 비롯해서 이 세포 혈관에까지 우리 몸에 흘러가고 있는 이 핏줄, 이것이 어디 한 군데나도 막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머리에 혈이 막히면 뇌졸중이 생기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 몸에 큰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도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혈관처럼 물이 흐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가리켜서 수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이 맺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인맥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이것을 인맥이라고 하는데, 이 인맥이 막히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 가정생활이나 또 나아가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가장 가까이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친구, 또 직장 동료, 또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회 전반적인 이런 영역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이런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성공,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이 혈관이 막히듯이 인맥이 딱 가로막히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일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의 재미도 못 느끼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인간관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든지 또 가정 안에서든지 이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이 방식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냥 몇 분만 지나서 차 한 잔만 마시면은 그 사람과 친해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만나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서 마음에 있는 속을 터놓고 이야기한다거나 다가가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성격이 좀 까칠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또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성격이 좀 특별해가지고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도 다 다른 것처럼 여겨버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과 잘 지낼 때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리의 행복도 거기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인간은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필요를 공급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이런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지간 또 형제지간 또 친구지간 이렇게 이 지간 서로 나와 관계되는 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 또 상사와 또 아랫사람 이런 관계가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관계도 있고 군대 가면 또 군대 지휘관들 또 이 선임 또 후임과 이런 동료들과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오면은 이 목사님과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애로움이 찾아옵니다. 누구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또 누군가가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좌절감이 자괴감이 느껴지고 우울증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나를 만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자녀된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서 전혀 내가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내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 바로 믿음의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관계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와 관계,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또 목자와 관계, 또 이 성도들과의 이런 이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가장 핵심적인 이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서 나머지 6개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이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서로 봉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인내와 기도로서 봉사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이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 더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하고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렵니까?
아, 밥맛 없어. 아이, 나 이 인간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부딪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끝내버리실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래서 이 사람을 치고 저래서 저 사람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 관계 맺을 사람이 나이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과 가까이 매일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여러분의 아내, 남편 마음에 드세요? 꼭 마음에 들어서 산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살다 보니까 이런 정 저런 정 들다 보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렇게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밥맛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오늘 14절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말 하나 실수한 것 아닌데도 그 말꼬리 붙들고 내가 하는 행동을 붙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를 따시키고 나에게 대해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시킨다든지 또 차가운 눈길을 이렇게 줄 때에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축복하라. 따라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대부분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을 바가지로 해대봅니다. 저 몹쓸 뭐 하면서 아주 내 속에 있는 이 온갖 것들을 그 말에 담아가지고 그냥 팍 퍼부어 댑니다. 있을 때 안 하더라도 혼자 속으로 하든지 아무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에 대해 실컷 욕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해대고 나면 좀 속은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입으로 그 사람을 막 씹어대요. 누구는 어쨌더라 누구는 어쨌더라 막 이렇게 막 씹어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올까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그때는 좋은 것 같고 그때는 좀 시원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요 내 입이 더러지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씹은다고 해서 평안함이 오진 것이 아니라 왠지 찜찜함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주한다는 것은 말로 복수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어떤 능력으로 안 되니까 말로 그냥 씹어대는 거죠.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이건 말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한다고 내 속이 시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찜찜해져요. 근데 왜 이걸 안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저주하는 즉 말로 복수하는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원수를 저주하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저 사람 가다가 확 다리 몽둥이라 부러져라. 가다가 그냥 사고라도 그냥 확 쳐박아도 뭐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쏟아내고 싶은 원수에 대한 이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축복하면은 어떻게 되냐? 우선은 아주
처음에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지만은 축복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이것이 속이 편하게 되고 축복하는 이 마음은 이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죄 짓고 나쁜 사람은요, 조금만 뭐라 해도 움찔움찔합니다. 혹시 못된 짓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사기를 많이 친 사람들, 누가 자기 얼굴을 알까봐, 자기 알까봐 이름만 불러도 그냥 움찔움찔해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되냐? 사자같이 담대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 보세요. 당당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고 자기 얼굴을 내미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고 선한 사람은 항상 담대하고 떳떳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삼지도 말고 또 원수를 갚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축복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축복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생각이 바뀌면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미우고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점점 이 감정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저를 축복해야지, 저 인간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품어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자꾸 하면서 말로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미운 감정이, 죽이고 싶은 감정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인간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측은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멱살을 놓아두시고 원수를 물고 이빨을 푸시고 의지적으로 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원수를 미워하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에게 이것을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토로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고 또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못이 바뀌고 발에 못이 바뀌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 때에 동일하게 아픔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상하고 마음의 분노가 치러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저들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즉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요. 사촌이 논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사촌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람이 잘 되면은요, 그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배가 안 아파요. 그런데 사촌,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왠지 뒤틀리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기쁜 일, 잘 되는 일을 볼 때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미워하는 것만큼 이 다른 사람을 즐거워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앞에서는 웃어주면서 축하해요, 잘 좋겠네요 하면서 속으로는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단 말이냐? 하면서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마 저의 마음뿐일까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없이 내 마음만 가지고 내 생각만 하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거나 냉소적인 하는 거 있지요. 그래, 전혀 표현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도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 또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살 때 내가 알아봤다. 너 꼭 부도날 줄 알았어. 너 망할 줄 알았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수해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 참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가까이서 그 친구들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욥이 이 말을 들으면서 더 마음이 상했어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옆에서 욥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야, 혹시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냐? 너 그렇게 어려움 겪게 되는 것은 반드시 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냐? 욥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게 이렇게 시험을 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할 정도로, 그래도 욥은 믿음을 지킬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한 어려움은 그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이기보다도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까이에서 가장 욥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욥의 친구들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욥을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또 지난날의 가오를 자꾸 들추어내면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빗으로 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IQ라고 있어요. 지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IQ. 또 뭐가 있어요? EQ가 있습니다. EQ는 이 감정지수입니다. 감정지수.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기업체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IQ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이 지수를 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보는 것이 있답니다. 이게 약자로 EPQ라고 하는 것인데 Impact Quotient라고 하는, 즉 공감지수예요. 감정이입지수인데 공감해주는 공감지수, 즉 남의 슬픔을 얼마만큼 내 슬픔으로 여길 수 있느냐,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얼마만큼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공감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지도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Q만 높아서도 안 됩니다. 또 감정지수, 그냥 감정이 그냥 좀 움퍽질퍽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정도 갖고도 안 되고, 요즘은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이 공감지수가 높아야 이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상해있는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추운 날씨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여러분, 소다 위에 식초를 한번 부어보세요. 폭발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지금 몹시 상해했는데, 마음이 몹시 상했는데 옆에서 노래를 불러, 콧노래를 하고 불러보세요. 머리카락에도 확 끄집어 내리고 싶거든. 다른 사람이 지금 슬프고 고통스러우면은 좀 슬픈 척이라도 해주고, 기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좀 감추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 믿음이 좋은 분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답니다. 동료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부친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축전을 보냈어요. 어떻게 했냐? 천국 입성.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천국에 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천국 입성. 천국 가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천국은 가셨겠지만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지, 줘야지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해야지. 천국에 가셨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이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이 많이 드셔서 이제 정말 더 이상 이 땅에서 할 거 다 해보고 미련 없이 살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도 없이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참 잘 가셨습니다. 그래도 슬픈 거예요. 그래도 우리 김군장 권사님 104살 먹은 어머니 보내셔도 울더라고. 다 슬픈 거예요. 천국에 간 줄 알지만 떠나보내는 그 자식 또 남편 아내의 마음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슬퍼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런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하소연을 잘 들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소연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의 높이를 지금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면서 같이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슬픈 일 있으면 마음을 쫙 낮춰놓고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기만 해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알아만 주기만 해도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저도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물어보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저 그렇겠군요. 참 힘들겠군요. 참 아프시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알아주고 들어주기만 해도요, 거의 해결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찾아갔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어서 지금 찾아갔거든요. 실은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갔지만은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피상담자는 자기 말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가기보다도 내가 이 속에 있는 거, 내 생각들을 그 사람한테 막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냐?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요, 말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능한 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시키고 잘 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앞서서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많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상대방을 밑으로 놓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또 굉장히 자기가 뭐 잘난 채 이런 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너와 나는 급이 달라.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너는 모닝이잖아. 나는 벤츠야. 너는 월세잖아. 나는 50평이야. 50평 아파트야. 이렇게 속으로 딱 급을 정해놓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아는 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목사나 이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 삶의 본, 인격의 본을 보이는 사람. 그럼 권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본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건면해주고 기도해주는, 섬기는 이런 기도의 본,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집사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일, 또 해야 될 일을 또 해주면서 봉사하는 이 봉사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표본으로 보고 또 그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복수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수심, 이것을 자제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해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겠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신앙과 믿음과 충돌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것 때문에 박해가 생겨지고 또 화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진리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교회 안 가니까 남편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안 나온 쪽을 택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믿음과 진리와 충돌이 않는 범위에서 화목하게 지내야지 이 믿음을 포기하고 진리를 버리고 이들과 화평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목을 내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남편에게 머리캐대 끄서가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서지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에 충돌이 올 경우는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충돌이 없을 때는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 올 수 있는 이 복수심 철저하게 떨쳐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맺지도 마시고 또 원수를 갚는 이런 일도 행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악간에 거기에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피를 흘리고 내 입으로 더러운 것을 내뱉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축복, 이런 격려를 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면서 뭐라 했느냐,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배고픈데 먹여주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수치와 이 회개를 유발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모습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 타는 숯불을 쥐고 가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자기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머리에다가 숯불을 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줄이고 원수에게 먹이고 원수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수로 하여금 머리에다가 숯불을 쥐고 가게 만드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여러분 악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악을 방관하는 것은 악에게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선한 쪽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로 불을 이기는 거예요.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악을 어둠이 이기는 것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무섭고 굉장해 보이지만은 한 줄기 빛만 비춰버리면 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도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전백승 전략이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이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각하는 왜 원수들을 친구로 만드십니까? 원수들을 그냥 싹쓸이 하셔버려야지 왜 그들을 친구로 만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친구로 만들면 원수는 싹쓸이 하게 된다. 원수를 친구로 삼아버리면 원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주는 또 기도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누구에게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